야곱이 쉽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만 해도 곧 돌아오겠지. 분명 에서는 행동이 좀 명확하거나 모범적이지 않으니까 저거 분명 사건 터뜨려서 아버지한테 쫓겨나면 내가 곧 돌아오겠지. 아니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분노가 오래 갈 건 아니니까 길게 잡아야 한 2달쯤 되면 돌아오겠지.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거하면서도 자기가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물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이곳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겠지. 왜냐면은 라반은 나의 삼촌이요. 또 결혼을 했으니까 나의 장인어른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으로서 자유인이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야곱 생각이고 라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야, 그건 내 딸이고 내 자식들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거고 내 양이고 다 내 거야. 야곱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삼촌 장인어른 라반은요, 그를 노예로 봐요. 종으로 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가 지금 잠시 맡겨둔 것이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뺏을 수 있고 너의 목을 내가 조일 수 있어. 다 내 거야. 우리가 신앙을 담보하여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친숙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까지 담보로 잡혀 그들에게 양보하여 그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은요, 노예가 돼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요, 라반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결단했거든요. 이때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요셉의 초대로 인하여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다 함께 애굽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 다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쫓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움직일 때 라반이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쫓아갑니다. 그러나 쫓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아직도 저들은 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끌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몰살하죠. 라반도 쫓아갑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쫓아만 갔지 거기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야곱을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46편 우리가 그 실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11절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제는요, 라반이요, 예전에
야곱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 조카로 보고 자기 사위로 보고 자기 종으로 봤는데 이제는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라반은 야곱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이제 포기를 하죠. 이제는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야곱이요. 이 라반과 함께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돌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돌기둥을 세운 건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 하란으로 떠날 때 그가 돌베개를 메고 잤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그 돌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하죠.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벳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걸 인정하며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죠. 처음 기둥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었을 때 그는 종노릇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와서 그가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갈르에 이제 다시는 이 선을 넘어서 예배자를 벗어나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은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 자리에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처음 오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처음 오면,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처음 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좀 바보된 느낌이 들어요. 나름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또 한 분야에서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랐는데 교회 오니까 새신자라고 하고 새가족이라고 하고 모든 게 낯설어요. 용어부터 달라요. 긍휼, 하나님의 섭리, 은혜. 이거 세상에서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제요, 자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앉아야 되는 것인지, 뭐 주문 같은 것도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야, 이건 또 언제 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도 나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교과서 같은 거라고 하니까 이것을 기독교 백화점에서 성경 하나 좋은 걸로 이왕이면 값 나간 걸로 그래서 사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기에 성경은 66권이라고 하고 나는 한 권밖에 안 샀는데 이거 나머지 65권을 더 사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요. 유학을 갔었을 때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똘똘했거든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집을 이제 새로 얻어가지고 인터넷을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인터넷 하나 까는 것도 제 힘으로 못해요. 처음에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집에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피자.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기다려. 아빠가 피자 사올게.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이 전단지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피자집에 가서 주문을 했네요. 근데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요. 한국에 갔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주문한 겁니다. 매니저 어디 있죠? 근데 그거를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잘못 주문되온 거 그거 갖고 그냥 집에 갔어요. 야, 그래, 그냥 먹자. 그냥 바보 된 느낌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전혀 낯선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좀 헤매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그 헤맸던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났어요. 지금 그 떠났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그의 손자 야곱이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에서 모든 것을 이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형에게 쫓겨가지고요, 가나안을 떠나서 이 하란으로 왔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하란에서 나름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라반의 종으로 성공하는 건 너의 삶이 아니니 다시 와라. 그걸 다 뒤로 하고 갑니다. 이제 20년 동안 그 가나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길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상상도 안 돼요. 그래도 그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갈팡질팡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행동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하고 우리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가 차덥지 덥던지 분명하게 해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던 이방을 선택하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할 것이다. 지금 내가 보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데 태도를 분명히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땅이니, 야곱이 그동안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한 발을 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라반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쫓을 것이다. 심지어 라반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도 무슨 소리냐, 삼촌은 나를 속이기만 했었지.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요,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내 거라고 했지만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니까, 그래,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적하리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거라고 어떻게 주장하리요? 43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동안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야곱이 추격을 당했잖아요. 자칫하면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추격을 따돌린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가 돌무더기를 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돌을 건너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갈르에,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바예요.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살피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삶을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 아담이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진단하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피는 미스바의 하나님이 역사할 때예요. 실제로 사사시대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벌립니다.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예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가장 체력적으로는 취약할 때예요. 금식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 그래요. 체력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언제 성도가 가장 강합니까? 육식을 하고 헬스에서 몸을 만들고 이때가 성도가 가장 강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강합니까? 깨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위축된다 할지라도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그때 교회가 가장 강하고 그때 성도가 가장 강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 한국의 교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 건물 자체가요 예술품이에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 건물들은요 부동산이에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으면요, 여러분들 성도 하나하나가 깨어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미스바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면 성도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를 이방의 선교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평화 사절단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그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포박당해가지고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 건데 지금 이 겨울은 지나고 가야 된다. 큰일 난다. 그때 그를 포박하고 로마로 압송해 나아가는 백부장이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은 죄수예요. 그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래서 배의 선장하고 선주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바다가 위험합니까? 겨울바다가 지금 이 시절에는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선장과 선주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배를 한두 번 띄워본 것도 아니고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손바닥 들여보듯이 아는데 위험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떠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그동안의 지식과 이 벳사로스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했을 때 그때요 바울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심해라. 지금 내가 가는 건 죄수로 포박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 너와 너에 속해 있는 사람들 275명을 내가 다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도요. 우리가 왜 살아가죠?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어쩌다가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세워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안심하라. 광주야 안심하라. 우리 자녀들아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성도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헤매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헤맸지만 이제 그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 앞에 야곱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자. 이 길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물론 야곱은 많이 헤맵니다. 우리도 헤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가요. 야곱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지?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을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폭에 맞춰줍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요, 양이 목자의 보폭에 맞춰서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목자가 양들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양들은 그냥 방향에 따라, 목자의 인도함 따라 그곳으로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목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쫓아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방주를 제작할 때요, 총 몇 년이 걸렸죠? 120년입니다. 이 방주 제작에 동원됐던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노아를 포함해가지고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노아, 와이프, 그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해서 총 8명이잖아요. 근데 8명으로서만 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 동산을 산책하듯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대화하면서 나아갈 때 사용되는 것이 할라크,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동행함으로, 노아와 함께함으로 방주를 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같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일기를 주셨고, 설계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이 노아의 모든 행동과 같이함으로 그 방주를 제작하도록 만듭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면 더 빠르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그냥 그런 하나님이 방주야 만들어줘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딱 한 줄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방주야 만들어줘라.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노아의 그 보폭에 맞춰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같이 만들기를 원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할 때 그냥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 이 존귀함에 같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전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뭔가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그분의 능력에 허점이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함으로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리고, 우리는 비록 헤매고, 우리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우리를 쫓아오는 그 누가 됐다 할지라도, 바로가 된다 할지라도, 라반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결코 저들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우리를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아직 신앙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샜으니 안심해라. 나를 통하여 당신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이 나아가요. 라반이 쫓아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라헬과 레아는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이 길에 가는데 그들이 이제는 자기 남편의 신앙이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거기서 토를 안 달아요. 아버지가 왔는데,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왔는데 그래 아버지하고 좀 시간 좀 보내고 여보 먼저 가세요. 내가 아버지를 좀 달래고 아버지하고 좀 있다가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분명하게 움직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지금 라반이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반은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내지만 신앙은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라울의 하나님 없어요. 무등산에 절 하나 있죠. 그 절 이름이 증심사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주 평강교회 하나님과 증심사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갖다 붙여요. 많이 끌어오면 뭔가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릴까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석가모니, 알라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지금 라반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역사가 나타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늘 그거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산채로 집어넣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섬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리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는요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럽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막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스데반은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날라오는 건 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냥 죽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는 봤거든요. 자기를 맞이하려고 보좌 옆에서 서서 두 팔 벌려 자기를 안아주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스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 믿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몹시 당황해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정말 이 땅에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죽었다?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가 소망하고 바랬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한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순교가 그가 마지막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의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너희들 중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고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까 말을 했었던 사도행전 27장에 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28장이 어떻죠? 독사에 물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 바로 독사에 물려요. 이게 뭐야? 근데 그 물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물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길이 펼쳐지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인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까지 신앙까지 저들에게 양보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며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목적지에 하나님과 함께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도 남아있는 이번 한 해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를 소망하면서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